우리 마가복음 13장 전체 속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서브젝트 주제는 종말, 영어로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 우리 계속해서 쭉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퍼스널 에스카톨로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개인적인 종말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마지막 엔딩 포인트, 마지막 끝지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취급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예수님의 재림 문제, 그 중요한 그 문제를 예수님의 마가 13장 전체를 할애를 해서 그 문제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시고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주제 앞에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그렇다면 예수님, 이 종말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징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what sig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어떤 사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종말이라고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앞에 닥쳐온다면 그 종말 때에 어떤 하나의 징조와 사인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현상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종말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종교적 현상입니다. 이 종교적인 현상은 바로 사이비, 이단들이 들끓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이단들이 계속,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단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단이 있고 앞으로도 이단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단까지 등장을 하는가, 내가 그로라,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 속에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말세 나타나는 종교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 안에 신천지가 지금 들끓고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주의를 해야 할 이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안상홍 증인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줄여서 안증회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는 누구를 믿느냐면 안상홍, 그분을 믿어요. 믿는데 그분을 재림 예수로 믿어요. 그러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주장을 하면서 성서적인 근거로 끄집어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에요. 28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해요. 28절에 보시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무화과는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여기에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 그것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이 그렇게 살다가 2000년 만에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1948년 5월 12일 유엔에 정식으로 국가로서 등록을 해요. 그러면서 1948년도가 바로 여기 28절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고 가지를 낸 그때를 1948년도로 해석을 하면서,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안상홍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거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단 등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갖다가 꿰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985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안상홍, 그분이 재림 예수인데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까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장길자라고 하는 그분이 등장을 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많이 그렇게 들끓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서
그런 이단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번 빠지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 가정이 완전히 뭉개져.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이상한 모습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이 바로 무엇인가? 종교적인 현상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사회적 현상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적인 현상은 여기저기서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그런 소식을 여기저기서 많이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는 그 현상은 바로 자연적 현상을 말씀을 하세요. 자연적 현상. 이 자연적 현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첫째는 여기저기에 기근이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지진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지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뜨거워요. 사무실에서 문을 딱 열고 나오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하라 사막 그쪽에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하라 사막에 딱 서면은요, 불어오는 열풍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열풍하고 비슷해요. 근데 제 딸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그쪽에 살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40도가 넘습니다. 이게 지금 자연적인 현상이, 예기치 않은 자연적인 현상이 여기저기서 막 번물 터지듯이 그렇게 터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세 가지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두 번째로 질문 던지는, 그렇다면 이 종말이 어느 때 일어나겠습니까? 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가?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인가? 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32절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 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어떻게 해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아무도 속에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입장으로서 이 종말의 때를 나도 모르는 것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누구 소관으로 딱 못을 박아놨느냐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자기한테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정말 그런가? 그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날짜를 못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었던 LA 지역에도 그냥 시한부 종말론에 많은 성도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여기 32절의 말씀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해요. 뭐냐면 32절에 그 날과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그 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영어로 말하면 date and hour, 어느 날짜고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연과 월은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92년 그것도 10월, 또 날짜까지 못을 박았어요. 28일.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전에 국어 공부부터 먼저 해야 돼.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것을 안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 다미 선교회 그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은 알 수도 없고 인간을 그것을 알아차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말이죠, 다 아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딱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는 몇 년간 살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죽을 거야, 그 날짜를 받아가지고 나와. 그러면 참 사는데 편하죠. 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 계획성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그 날짜를 아는 순간 사람은 땡겨서 가버려. 그냥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마누라가 나를 싫어해. 그걸 몰라야 축복이지. 투시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 이 마누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딱 눈으로 보여지면 그게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특히 종말 문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때에 대한 문제를 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해서 그렇게 비밀로 감춰 놓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때에 대한 문제를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까?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깨어라. 깨어서 살아라. 영어로 말하면 wake up이라고. wake up. 지금 아침이 돼서 일어나야 되는데 자녀가 지금 누워 있어요. 그러면 문을 팍 열고 하는 말이 wake up 그래요.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 때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사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한 자세는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기억하고, 지금이 어느 영적 시즌, 어느 때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거기서 wake up, 깨어나란 말이에요. 깨어나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보시면 표준세 번역, 새로운 쉬운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때라고 하는 것을 3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때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해서 들어오시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것을 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때가 거의 다가왔음을 기억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란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세상에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들어요. 암이 전 몸으로 다 퍼져서 당신 시한부 인생력, 그 판정을 받은 거예요. 6개월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정을 내리잖아요. 그 판정을 딱 받은 다음부터 속에서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그 판정을 딱 받고 나면은요,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why me? 하필이면 와. 그래서 이제 그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분노가 원망으로 바꾸어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미운 거예요,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거치다가,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분이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2가지의 말씀을 주세요. 첫째,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듣고, 2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마음에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되고 나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까 생각해보니까 한 6개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6개월 동안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자, 그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하고 평소에 다 껄끄럽게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이 머릿속에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해서 한번 만나자고. 그때 만나자고 그러는데 이미 소문은 다 들었잖아요. 간다는 사람이 만나자는데 누가 안 만나줍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나도 풀고 그 사람도 풀고.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2사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슴 속에 맺힌 것들을 하루하루 지나면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산도 정리하고, 어차피 내가 떠나면 이거 다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정리하자 해서 재산도 정리를 하고, 인간관계도 정리를 하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절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잘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6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6개월이 지나갔는데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었어. 몸에 뭔가 이상이 좀 생겨야 되는데 그날이 그날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큰 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아보니까 오진. 이제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목사님이, 그 집사님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집사님 6개월 동안 억울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억울하지?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답변한 줄 알아요, 목사님? 아니에요, 나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내 삶에 진지하게 살았던 순간이 지난 6개월이었어요. 목사님, 앞으로 나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것을 가르쳐서 종말론적 삶의 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웨이크업, 깨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인생 끝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과 같이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종말의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 것인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라. 영어로 말하면 클린업이에요. 클린업. 막 여기 지저분하게 막 여기저기 막 그런 엉망진창으로 그것을 믹스업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 말고 클린업, 깨끗하게 사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다음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자. 여러분, 하루에 살면서 이 눈꺼풀이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일 것 같아요. 헤아려보지 않아서 모르지. 24,000번. 깜빡! 지금도 한 번 깜빡인 거예요. 하루에 24,000번 눈이 깜빡이거든요. 근데 이 깜빡일 때마다 참 묘한 것이 눈물샘에서 물이 나와서 이 눈을 청소해 주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로 운전하실 때 와이파이, 비가 왔을 때 와이파이가 막 하면서 시야를 확보해 주는 것처럼 이게 눈이, 이 꺼풀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면서 여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 눈동자 이것을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눈물샘에 물이 마르면 외부에서 물을 갖다 투입을 시켜줘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까지 그런 것들이 자꾸 끼다가 보면 이게 시야가 가려져서 안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도 씻어주시고 우리 생각도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도 씻어주시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 깨끗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운 쪽으로 자꾸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전 세계 역사를 쭉 연구하면서 지금까지 역사가 88번 문명이 꽃을 피웠다 졌다 다시 피웠다 졌다 그런 거 88번.
그 문명이 이제 꽃을 피우면서 그 나라가 융성하다가 문명이 꽃을 지면서 그 나라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덟 번의 문명이 이 역사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문명이 사라질 때 마지막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방탕, 그리고 두 번째가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회와 역사 속에서 막 이렇게 증가하면 그 나라는 이미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그렇게 밝은 세상이 아닙니다. 자꾸 어두운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저녁에 사람을 재우지를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서 그냥 새벽 1시, 2시까지 계시다 보면 출출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달시켜서 잡수셔요. 잡수시면 금방 잠이 옵니까? 거부록해서 그 소화를 시켜야 되죠. 그거 하다가 보면 저녁 꼬박 세우고. 언제 주무시는가? 낮에 주무셔. 사람은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사는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어라 마셔라. 한 잔 들어가면 그때 꼭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 지면 못 놀아니. 그러다 나중에 헐시고 절시고 꼭 내 성을 갖다가 집어넣더라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클린업 깨끗이 살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 어떤 긴장감을 가져 우리가 살아야 할까? 세 번째,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 이 새롭게 하라를 영어로 말하면 new up. new라고 하는 게 새롭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re가 붙으면 again, 다시 새로워지라 그 말. renew up, 새롭게 살아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교회 딱 나오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새 사람을 입었어요. 과거에 여러분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주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녀라.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운전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도로변에다 차를 세우고 딱 나가서 뭐 이것도 저것도 만져보는데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뒤앞에 차가 고장이 나고 신경질 나고 이렇게 딱 있는데 마침 리무진이 딱 지나가나 싶었더니 좀 가다가 다시 뒤로 와서 문을 딱 열고 어떤 사람이 딱 내리는 거예요. 내려내는데 첫 모양새 자체가 와, 백만장자가. 그 사람이 딱 내리더니 May I help you? 뭐 도와드릴까요? 지금 운전하고 가다 고장나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우통을 딱 벗고 그러고 나서 차의 본네트를 열라고 하더니 가서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그러더니 이제 차 밑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만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셔서 크러치를 다 변속기를 집어넣으시고 그러고 나서 악셀을 밟으면서 이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라고. 그렇게 이제 시키는 대로 가서 이제 딱 하면서 뭔가 꼬락꼬락 하다 부릉부릉 부릉부릉 이게 엔진 돌아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엔진이 걸린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에 너무 고맙습니다. 뭘로 내가 살해를 할까요? 얼마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돈이 필요 없다고. 그것도 당신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사실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내가 이 차를 만들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만든 차가 고장나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것을 보고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마음이 괴로워서 다시 와서 내가 당신을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영적으로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손 안 드신 분이 한 분이 계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운전하고 열심히 잘 살았어요. 살았는데 고장난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부부 관계 속에 고장이 나고, 살다가 보니까 부모와의 자식 속에서 고장이 나고, 인간 관계 속에서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지금 서버렸어. 서서 지금 낑낑대고 있는데 그 순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더위에 사느라고 힘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다 지금 고치고 계세요. 따라서 말하실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살고 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셔서 다시 시동이 걸리도록, 다시 힘있게 살아가도록. 정리합니다. 종말에 어떤 사인이 있을까요? 종교적인 현상, 사회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종말이 어느 때 올 것입니까?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지금이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은 알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깨어라. 졸지 말고 웨이크업, 깨어라.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아라. 세상의 문화와 문명 속으로 막 젖어 들어가서 방탕과 음행, 그런 속으로 내 몸을 던지지 말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게 살아라. 세 번째로, 새롭게 해라.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여기 우리를 깨어나도록, 웨이크업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성령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고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